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월 한 달 우리 비탐성 함께 잘 완주하고 2022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점심에 이 저녁에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피탐성을 통해서 속죄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공부했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진 경우,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 없이 맹세한 경우,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생각 없이 맹세를 한 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모든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레위기 앞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죄들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만들게 되고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죄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들의 사소한 불평 불만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죄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깨닫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나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이러한 죄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러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는 죄의 고백과 이어서 속죄물을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아멘. 가장 먼저 스스로를 점검함으로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백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개는 단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이 단어를 읽다 보면 영어 go back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죄의 고백은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다시 go back,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면 이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평민인 경우 암양이나 암영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민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편이 아닐 테고요. 저마다 형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암양이나 암영소를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의 속죄제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암양 혹은 암염소를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비둘기는 꼭 2마리를 바쳐야 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친 이유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의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이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평민들 중 최하층 평민들, 비둘기조차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밀가루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조차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함께 다시 돌아보면 4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했죠? 제사장, 온 회중, 최고 통치자, 모든 형편의 평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 모두를 위한 속죄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모두가 죄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모두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죄의 값을 그냥 면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형편에 맞게 제물의 종류를 정해주심으로 모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밀가루 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혹여나 무심코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